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 아니 또 이번 한 주,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에게 의학적인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조금 수준이 조금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어디로 흐를까요? 바로 혈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혈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2017년 헬스조선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총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느낌이 없으신가 봐요. 이게 어디 외계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몸 얘기예요 지금. 자, 지구의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혈관 길이를 다 합치면요, 지구를 3바퀴나 감쌀 수 있는 그러한 길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 중에 특별한 질병에 걸린 사람 빼놓고는 우리의 피가 이 10여만 킬로를 돌고 돌아서 우리의 모든 구석에 영양을 공급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속에 정말 위대한 소우주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렇게 살아있는 일에 우리는 복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자, 어떻게 나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자, 또 우리에게는 여러 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세포, 또 청각세포가 살아있어서 복된 찬양을 듣고 우리 멋진 찬양대를 볼 수 있는 것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요, 조금만 마음을 고쳐 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실로암 찬양대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세계적인 찬양대, 우리 실로암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사건일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됐고, 또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존재를 드러내는데 큰 초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은 불의 혀같이 임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들의 심령은 녹았으며 그들은 입술을 열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성령의 바람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이 그 옛날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우리의 속에도 그때 불었던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아직도 불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신다면
이 시간에 불같은 성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도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는 수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싸워 이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866년 27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복음을 뿌리며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지금도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시면 이름 모를 수많은 선교사들이 낯선 이곳 한국 땅에 와서 뼈를 묻고 피를 흘리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고 6.25 공산치하의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피 흘림을 통한 그 고난의 순교의 흔적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동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였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산군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이 되어 영광지방에 공산군이 진입한 때는 전쟁 발발 후 7월 23일이었다. 아침 6시에는 이미 영광 읍내에 완전 진입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관청 건물을 탈취하였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염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강원서 댕긴 사람들, 교회 댕긴 사람들, 또 뭐 강원서 소사들, 뭐 말할 것이 없이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 가족 한번 헐었다 가면 그 집 식구가 몇이 대학까지 다 죽였어요.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다. 믿는 사람 그게 다 잡아다 죽인 게 그때는. 넌 천국 간다. 천국 간 게 우지 말라고 가서 죽었다 소리 들으니. 이로써 염산교회의 전체 교인 3분의 2가 희생되었고 또한 염산교회의 2대 목사였던 원창권 목사와 그 가족 모두도 영광에서 순교하므로 염산교회는 제1대 허상장로, 제2대 원창권 목사, 제3대 김방호 목사 등 교역자 모두가 영광의 순교의 열차를 함께 타게 됩니다.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죽였거든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소설과 같은 얘기니까 안 믿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잘라진 팔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내가 장례를 한 사람이니까. 그럼 그때 순교자들은 왜 어떠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쩌고 그러냐면 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물에 빠쳐버렸어요. 물에 빠진 게그 찬송을 4개를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이제 물에서 이제 하고 싶거든요.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잖아요. 옷을 보고 색깔을 보고 찾았다고. 그때 내가 볼 때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뚝 밑으로 전부 바다에는 이렇게 시체들이 파래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눈을. 이곳은 물 좋고 산 좋은 염산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여름이면 목욕탕이며 빨래터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호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스데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 문화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전혀 없었던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 겪으셨던 일입니다. 허상 장로님께서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셨고 또 그런 어려운 일을 또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교는요, 신앙을 지키거나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며 피를 흘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색 순교라고 합니다. 피를 흘림으로 또 생명을 던짐으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일 수도 있지요. 일제 치하와 공산 치하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순교를 각오해야 했던 것입니다. 순교의 결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결과는 이처럼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입니다. 또한 적색 순교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백색 순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피를 흘리거나 목숨을 바치지는 않지만 날마다 예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리거나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 속에서 마음껏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영상 속에서 그 교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의 신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적색 순교보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순교는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한 번 결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백색 순교는 더욱 힘든 일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교는 어떤 특정 시대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초대교인들처럼 내 목숨을 걸고 예수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 나의 모든 것을 걸 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루터 교회가 가진 신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순교 신앙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순교자들 곧 성자들은 추모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순교자들의 정신을 본받아 지금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설교 한 번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이름처럼 면류관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그를 억지를 부립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원해서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스데반이 성전을 모욕하고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그를 고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죄를 묻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은 스데반을 고발한 자들을 향하여 고소 내용이 사실인가를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7장 2절부터 53절까지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했고 성전 밖과 성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책망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질책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종교적 관행과 전통, 이기심과 욕망, 기득권은 철저하게 고수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 그들의 이중성을 통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격렬한 반응을 보이지요. 5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 디아프리오라는 말은요,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고 분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스데반, 빨리 도망쳐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5절부터 5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기서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크게요. 성령 충만합시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요, 결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용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그 믿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 나를 죽일 수 있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분노하는 유대인들을 본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백색 순교자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덧입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셔야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는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날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래요.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지만 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면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전등하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삶에 여러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상황 속에서도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기심과 재물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아직까지 욕망이나 이기심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땅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로서 사는 삶은요, 기도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용서의 삶. 사실 순교자의 길은 아무나 걷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화가 난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그를 성 밖으로 내던지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데반이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스데반은 부르짖으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의 상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닥쳐와도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Why me?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람도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참하게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데반은 그 죽음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지. 늘 주님의 기도를 품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